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14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8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한 절씩 바꾸어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을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혜를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인종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12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그 옛날에 왕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그때에 유럽에 있던 프로이센에서 프레드릭 대제가 어느 날 자기들의 역전의 용사들을 다 모아놓고 담소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참 하나님 비난하는 것이 그게 뭐 참 자기 잘난 줄 알고 아마도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왕들이 그거 더 싫어서 하나님을 막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본질라드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왕 앞에서 벌떡 일어서더랍니다. 왕의 한마디면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시대인데도 이 질란드 장군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왕을 섬기면서 한평생을 생사를 같이 했고 내가 평생 38번 전투에서 38번 승리를 하고 이제 참 나이가 많아서 떠날 때가 됐는데 왕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렇게 참 말을 함부로 하니까 듣기가 거북하고 만약 계속하신다면 나는 왕을 떠나겠다고 앞에서 그냥 담대하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참 프레드릭 대제가 그 자리에서 정색하라고 3번이나 정식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3번이나. 그러니까 뭐 참 이것 봐라 왕이 속으로 저것이 괘씸하고로 그렇게 말하면 다윗처럼 전쟁터에 가서 적당하게 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참 이 장군도 왕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라고 왕한테 바로 그냥 대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고 아마 프레드릭 대제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되니까 그 자리에서 친하지만 친하 앞에 3번씩이나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의 책을 보면 마귀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루터의 책의 특징이 뭐냐? 마귀가 나와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게 그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루터 앞에 나타나서 긴 두루마리를 딱 꺼내가지고 자기가 죄 지은 거 그걸 갖다가 낱낱이 적혀있는 걸 읽더랍니다. 이 루터는 그걸 보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들이 혹시 뭐 잘못한 일이 있어서 검찰에 불려가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적을 낱낱이 다 조사해가지고 요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시비를 걸면서 당신 이런 것도 잘못했고 그런 걸로 아마 마참 우리를 괴롭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괴로워했답니다. 원래 이 루터가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성당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는데 자기 고해성사 담당 신부한테 가서 아침에 고해성사하고 점심때 고해성사하고 하도 죄지었다고 고해성사를 많이 하니까 그 신부가 내가 힘드니까 죄를 좀 많이 지으면 한목에 모아가지고 오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큼 루터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그 문제로 많이 참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루터의 약점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옛날에 잘못한 걸 낱낱이 참 밝히면서 이런 너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설치냐 이렇게 이제 했답니다.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는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참 내가 죄가 많지만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난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 그래서 내가 나설 수 있다고 해서 이기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참 이룰 수 있었다는 말이겠습니다. 어쨌든지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담대함, 용기가 어디서 나오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면 용서받으니까 믿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뭐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거 말고 없습니다. 사는 것도 상관없고 죽는 것도 상관없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게 참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참 사도 바울은 담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담대함이 뭡니까? 용기입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라 아주 든든한 용기, 충만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고 또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때, 진실로 사랑할 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참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그건 언제나 죄가 깔려 있고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큰 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난 얼마든지 나설 수 있어. 내 인생을 다 바칠 만한 그런 귀중한 목적이 있다면, 내가 참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그런데 한 번 살다 가는 이 인생을 바칠 만큼 귀중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뭐 때문에 삽니까? 뭘 위해 살지요? 젊음이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뭐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보고 늙었다 그러고, 이제 골목에 지나가면 젊은 사람이 날 보고 시체처럼 썩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미 늙었어 벌써. 그러나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러니 참 담대함이 왜 없느냐? 제일 두려운 것 중에 두려운 것은 이대로 죽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 죽든지 살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벗어나면 두려운 거 없어요. 무서운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 됩니까? 이거 참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얼마나 절제를 하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한 10kg 정도를 빼가지고 요거 유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 어제도 머리 깎으러 안 갈까 좀 더 있다 갈까. 머리 깎으러 가서 그 이상한 오만 사람들 다 앉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잘못하면 오늘 뭐 어쩌라 그래서 우리 사모가 에이 한 주일 두 주일 더 있다 가라고 그래서 안 깎고 하다가 나는 이 짧은 게 습관이 돼서 좀 길면 불편해 그냥 가깝고. 그래서 머리 깎으러 갔더니 머리 이발하는 그분이 우리 김정자 집사 친구랬죠. 김정자 집사가 나보고 뭘 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맨날 살만 뺀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살라고 살 뺀다고 살라고. 그래 그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비겁하게 내가 피하지 않겠다고 안으려고 노력합니다. 막상 대보면 뭐 어쩔지는 모르지만 내가 참 죽어야 될 자리라면 그 죽어야지.
그 자리에 안 죽으면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참 담대함이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현재적으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까? Death 뭡니까? Pays all the score라고 하는 말인데 죽으면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죽어도 해결 안 됩니다. 죽어도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 이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모든 인생을 다 걸 수 있어. 그 목적은 너무나 참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이 뚜렷한 사람. 우리 인간이 왜 삽니까? 왜 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나서는 거지. 하나님을 욕하는데 왕이라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건 참 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현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참 제일 피곤하고 비겁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헛된 일 아닐까? 이게 헛된 일이 아닐까? 나도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할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헛된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용기 양보해 줄 수 있어요. 누가 뭘 하더라도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욕먹어도 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 내가 돌을 맞아도 참을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참 저도 제일 고민이 된 게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입니까? 이게 틀린 일입니까? 이것이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 아니라면 이럴 필요가 없는, 헛고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로 십자가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기꺼이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그 문제로 잠 못 자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말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모든 걸 내어놓고 나설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용기가 어디서 나오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자들은 필연적으로 참 결혼을 하면은 출산을 하게 되고 잉태를 하게 되면은 출산날이 가까워오면 겁이 나고 두렵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때 출산하기 전에 산부인과에 있을 때 가보면 기도하려고 갔는데 떨떨떨 떨더라고요. 그렇게 겁을 내더라고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 겁을 내지만 그래도 참 막상 참 불안해하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출산하는 것이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할만한 정말 이게 과연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보람이 있는 거냐 하는 걸 따져야 됩니다. 지금 참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참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죽는 걸 겁내지 않는 겁니다. 구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건 상관없어.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지요? 나의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지요? 지금 빌립보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무엇이 매임이 매였다는 게 뭐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찌 됐단 말입니까? 매여서 어디 있지요? 감옥에 갇혀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옛날에는 뭐 사람 하나 죽인 거 장난이지. 그냥 뭐 왕이 죽이라고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제대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몇 년을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깥에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 싶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더 참 뭡니까? 12절, 13절에 12절에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평생 만나지도 못할 시위대를 만났다는 겁니다. 시위대. 그러니까 시위대는 로마의 군인 중에서 제일 고급 군인들이고 최정예 부대들이고 황제 옆에서 참 그 나라의 최고 귀족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시위대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냥 신분으로는 시위대를 만날 수가 없어. 시위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전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이 황실의 감옥. 그러니까 황실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로마 중에서 제일 그래도 참 귀족들, 권세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위대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 그래서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황실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2년 더 있다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한테 호소한다고 그래서 그 황제한테 호소했는데 가서 보니까 황실의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위대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사도 바울이 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었고 마침내 한 300년 있다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피 뿌리는 게 이런 큰 일을 이룰 줄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자세히는 몰랐겠지만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예수 믿어도 된다고 이렇게 참 했을 때가 이 로마의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 9%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도 이 참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것은 로마의 핵심을 이루는 추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참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 스승이 저렇게 감옥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각성에서 막 열심히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혼자서 직접 전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막 일어나서 열심히 전하니까 얼마나 좋게 됐습니까?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어떻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이 모르겠다고 다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막 나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갇힌 것보다 갇힌 게 더 좋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황실 사람들, 시위대,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제자들은 일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더 막 열심히 전하고 사도 바울이 안 갇힐 때보다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도 더 열심히 복음을 막 미워하던 사람들도 참 웃깁니다.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나? 17절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7절에 저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무엇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괴로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같이 아마 예수를 믿는데 사도 바울하고 좀 멀었던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니까 사도 바울의 성격이 칼 같고 그냥 끈을 끊고 이러니까 아마 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전해서 우리 제자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막 부흥되고 잘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가 아파하겠냐고. 그래가지고 뭐죠? 자, 15절에 보세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전하지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무엇으로?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착한 뜻으로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사이가 좀 안 좋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럴 때 힘을 내서 우리가 세력을 키워야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결과적으로는 뭐란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복음이 전파되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노?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질투 때문에 날 미워해가지고 자기들이 잘 되려고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 제자들이 날 보고 참 분발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상관없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됐습니까? 복음에 진보가 되고 도움이 됐습니까? 복음에 도움이 됐더라.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날 미워하고 투기하고 불평해가지고 날 힘들게 하려고 날 참 투기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고 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도 기뻐하고 또 자기 제자들도 열심히 전하니까 그래도 또 기뻐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참 바깥에 있을 때보다 감옥에 갇히니까 더 좋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참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 생각이 되니까 감옥에 있어도 즐겁고 좋고 오히려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도 이 참 코로나19 아무튼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참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못 나오는 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를 위해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참 나오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지 참 이러나 저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그냥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도 뭐 그냥 희미해지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게 겁이 납니다. 그게 겁이 납니다. 그리고 참 어쨌든지 모이는데 조심해야 되지만 잘 못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뭐 참 이거 뭐 의도적으로 전염병이나 전파시키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참 오도하고 이 뭐 참 잘못된 이 참 인식을 심어주는 것 그것도 우리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참 간격도 넓게 해야 되고 더 참 이렇게 해서 아무튼 신앙은 지키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 세례 요한도 참 우리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나는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고 핍박받아도 상관없고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는데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걸 내가 기뻐하겠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떠한 희생 어떠한 참 불명예가 온다 해도 참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고 우리도 기뻐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도 말고 참 그렇지 말고 참 주님의 일이 잘 된다면 복음이 전파되면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하지 아니하다 그랬지요. 부끄럽지 않아. 난 부끄럽지 않아. 난 떳떳하고 참 이 모든 감춰진 것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드러날 텐데 그럴 때 난 부끄럽지 않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난 부끄러운 거 없어. 그러니까
참 과거를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앞에 있는 소망을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함.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지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담대함은 건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젊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자녀들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에서 나오지요? 믿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우리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지요? 육체에 뭐가 있었지요? 가시가 있었어. 가시가 있었지만 참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담대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점이 뭐냐? 사도 바울은 참 고난에 처한 모든 환경, 고난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참 계획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럴까? 예? 나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래서 잘못하면 실망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복음이 도움이 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태보가 아니라 진보가 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서도 나의 매임이 시대 안에 나타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나의 매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담대하게 전파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인 것이 좋다 말입니까? 나쁘다 말입니까? 오히려 매인 것이 좋았어. 처음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됐지만 오히려 감옥에 매여 있었더니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고 오히려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로마로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0절 15절에 보면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어쨌든지 그때마다 무엇 때문에 로마를 가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로마를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이 자기 발로 걸어서 간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갔죠? 묶여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내 발로 가고 싶은데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나?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쨌든지 로마로 갈 수 있었으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것도 더 감사할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황실의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데 누가 지키느냐? 로마의 시위대가 지켰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다른 데 보면 한 번에 시위대가 4명씩 와가지고 이 같이 묶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키던 사람이 도망가면 이 지키던 사람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 4명씩이 수갑에 같이 차있어 사슬에 같이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옆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봐야 되고 다 들어야 되고 사도 바울을 밤만 되면 귀족들이나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다 들어야 됩니다. 그거 듣다 보니까 감화가 되고 사도 바울의 감동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올 때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파손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로마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을 합니다. 배가 파손되고 물건도 다 없어질 테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참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배가 다 파손하게 됐고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사람은 하나도 안 죽을 거다 그랬더니 사람은 다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독사에 물렸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있는 그 참 주장 그 아버지인가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276명들이 그 사도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다 보고
그 다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왔더니 사람들이 좀 더 사도 바울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증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죄수이지만 이 사람 죄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적이 나타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냥 파선할 거라고 이렇게 파선하고 사람은 안 줄 거라고 그러니까 안 줬고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 겨울에 섬에서 참 먹을 것도 없고 추위에 굶주리고 어려울 텐데 사도 바울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병든 사람 고쳐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적을 그냥 베풀고 우리들이 대접을 잘 받고 나왔다고 로마로 와서 얼마나 막 전파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그 소문을 들었던 귀족들이 신기해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시위대는 강제로 사도 바울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설에 맡겨서 같이 있으면서 매일 바뀝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가 전체가 1600명이었답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황제의 자기를 갖다가 지켜주고 건의할 최정예 부대가 16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로마 군인들 중에 최정예 군사들입니다. 이북에도 아마 김정은인가 아마 그걸 자기 지켜주는 군대가 최정예일 겁니다. 제일 잘 먹여주고 잘 대우해주고 자기한테 충성하더라고. 근데 로마도 황제다가 1600명이 있는데 매일매일 4명씩 3교되면 12명이고 12명이면 그 뭐 하루에 12명씩 그냥 뭐 1년 2년이면 얼마나 많은 황제 건의들이 맨날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들으니까 그 건의대가 아마 예수를 많이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건의대들이 나중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이 교회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골로새서나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 이런 이 옥중 서신들이 시위대에 의해서 대필이 됐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는 복음이 2계통으로 전파되는데 하나는 노예들을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차별 안 하니까. 또 하나는 귀족들을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데오클라티노스 황제가 죽고 왕위 쟁탈절이 벌어졌는데 왕위 쟁탈절에 나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콘스탄틴입니다. 근데 왕위 쟁탈전을 벌여서 전쟁을 해가지고 양쪽 세력이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황제되고 진 사람은 죽는 겁니다. 생명 걸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콘스탄틴이 참 아마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꿈에 가만히 보니까 자꾸 십자가 같은 게 보였는지 그래가지고 콘스탄틴이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을 하기 전에 새가 비슷비슷한데 내가 황제가 되면 기독교를 공인하겠다고 기독교를 믿어도 괜찮도록 그전에 기독교를 믿으면 죽이고 박해를 했는데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잘못 붙으면 죽는 겁니다. 전쟁해가지고 지면 다 죽는 겁니다. 왜? 이기는데 붙어야 되는데 이 로마의 최정예부대 1600명이 되는 건의대들이 어디 붙을 건가 전부 다 눈치만 보는 겁니다. 저도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이 최정예 시대가 콘스탄틴한테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우르르 붙으니까 시대들이 다 붙고 주위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 다 붙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콘스탄틴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돼가지고 이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 옆에서 밤낮으로 시위대가 지켜가지고 그 시위대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그런 기둥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이리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자세히는 몰랐겠지만 그런 자기는 시위대한테 전하고 자기 제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전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또 전하고 로마가 국교해야 되는데 로마에 기독교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고 복음의 방해가 아니고 이 코로나 사태가 복음의 진보가 된 줄 압니다. 진보가 된 줄 압니다. 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진보가 된 줄 알아라. 그래 제가 참 우리도 위험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못하고 예배를 강행하는데 참 양심에 괴로운 게 많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틀렸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정말로 생명을 얼만큼 가치 있는 보람된 일입니까? 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어붙였는데
어쨌든지 이렇게 많이 협조해주고 따라와 주니까 고마울 뿐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못 나오셔도 또 거기에서도 정성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 중심을 봐주실 겁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관에 있어서 한평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 이거. 그래서 참 20절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내게 사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참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겁나지 않아. 세상은 잠깐이야. 죽어도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 부활 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 다른 사람은 몰라주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것, 그건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냉수한 그릇에 수고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영원한 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야 너 태평동 교회를 봐라.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그 옛날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담대하였고 용기를 가졌던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도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며 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참 지혜롭게 살면서 어려움을 피하고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마음껏 복을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가 굳건히 서나가서 창수가 나도 끄떡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공범으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권능을 없어도 인사 날 구원하셨네.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당분간은 아마도 지금과 같은 이렇게 체제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